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의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 학개와 스게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학개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개라는 이름은 축제 혹은 절기라는 의미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그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할 당시에는 상당히 노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부 시편이 그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의 사건과 형편을 살펴보면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포로는 돌아가도 좋다는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537년에 수룹바벨이 이끄는 유대인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성전을 제공을 착공하게 돼요. 그들이 그곳에서 바로 성전을 이제 영치하고 짓게 되는데 이 일을 보자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떠난 황폐한 유대 땅에 이제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노릇하던 사마리아인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들이 공동체를 강력하게 할까봐 꼴을 못 보고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522년 혹은 521년에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아케메네스 왕족이긴 하지만 왕의 아들이나 왕의 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리오스 1세가 등극하고 2년간 반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학개와 스게랴 선지자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할 역사적인 시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520년에 학개와 스게랴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자 성전 재건이 재개가 되죠. 그래서 4년 후 다리오 왕 2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 4년 만에 제2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학개서는 1장에서 2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인데요. 그 짧은 예언서지만 여기에는 4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520년, 주전 520년, 같은 해에 다 일어났죠. 같은 해에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6번째 달 이 초하루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성전을 지으라는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과 지도자에게 일어나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한 달 후에 이제 7번째 달 티시리월 21일에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터를 다 닦고 보니까 너무 성전 터가 작아서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솔로몬의 보석과 솔로몬의 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과거만 바라보지 마라. 미래에는 더 큰 영광을 이 성전을 통해서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세 번째 메시지는 9번째 달 24일에 이제 벌써 3달이 지났죠. 공사를 하고 3달이 지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성전 터를 잡고 이제 성전을 제대로 건축을 시작했으니 오늘부터 카운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받은 날은 주전 520년 9번째 달 24일인데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취하고 인장만지로 확증하리라 하면서 수룹바벨이란 이름은 쓰고 있지만 즉 다윗의 후손
상징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인증 반지로 확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왕손 중에 이제 참 지도자가 날 것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4개의 중요한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귀환한 포로민들에게는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연 지금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시기인가?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니다. 사방에서는 반대하고 아직도 페르시아도 반신반의하는 데다가 더욱이 우리는 형편이 어렵고 궁색한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이 재건할 땐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재건할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형편이 좀 풀려야 한다. 기근과 어려움으로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번째 문제점. 성전 터를 딱 닦고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과거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보고 울 정도로 그 성전이 이대로 지어지면 너무 조그맣고 보잘것없겠다라는 생각. 금으로 발랐던 성전은 나무로 만들어지고 너무 초라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정말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전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가? 성전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지금까지 지금 거의 70년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도 우리는 잘 지내왔는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성전을 꼭 지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포로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주 메시지는 성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고 이 제물 드리는 것도 다 필요 없고 너희의 절기도 싫고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아모스서 전부 다 선지자들이 에스겔서는 심지어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 예레미야는 성전을 도적들의 구렬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말씀에 순종이 중요한 것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전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 포로전 예언자들의 주 메시지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순되는 것 같죠? 포로 전의 예언자들과 지금 포로 후에 선지자들의 얘기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예배는 여전히 파괴된 성전터에서 계속 절기마다 지키고 안식일마다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주변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사마리아도, 암몬도, 발레셋도.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전의 예언자들은 성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왜 학개와 스가랴는 그렇게 성전 예배에 목을 매는 것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 시대의 공동체의 요구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시죠. 과거에는 성전 예배만 집중하던 백성, 오직 성전 예배만 드리면 자신들이 거룩한 것으로 착각했던 고대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예스겔과 아모스와 모든 선지자들은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제 성전 예배가 붕괴돼 버린 포로 후의 예언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복구하라는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다르게 새롭게 창조적으로 역동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이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면 언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시기일까요? 만군의 여호와는 죄인들이 쉽게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만만하게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고 욥이 고백을 하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까이 다가오실 때 그래서 불타는 가시나무로 보이시든 뭐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영이신 하나님을. 혹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죠. 성막을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 죄를 정결하다고 속죄함을 입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다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데나 간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아무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죠. 우리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그분을 불러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테니까 너희들도 내게 나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날 만한 때고 찾아야 할 때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때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할 때라고 학계는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호각을 후루룩 부르면 멀리서 쫓아와서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해주시는 그런 램프 속에 있는 지니 같은 게 아니죠. 대단히 인격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유다를 부르고 있으니 유다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지침이 못하겠다. 이방인들이 간섭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우리 먹고 살기에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어디서 돈이 나서 성전 건축을 하느냐.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성전 건축을 기피 해왔습니다. 이제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백성을 향해서 질책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판자로 장식된 집에 살면서 성전은 황폐케 방치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고대 모든 집들이 돌로 되어 있어요. 고대는 다 이스라엘은 돌로 지은 집들에 살았는데 부자들은 그 돌의 벽면에 아름다운 나무판을 대서 장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집에 살고 있으면서 성전은 다 무너진 돌더미들만 뿔뿔이 그것도 불탄 돌더미들만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의 집 짓는 데만 바쁘고 하나님의 집을 버려놨기 때문에 너희가 생계가 경제가 어렵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계속 재난이 오고 재해가 오고 힘들다. 너희를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달에 이제 24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21일에 기초를 다 놓고 봤더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때 성전을 봤던 사람 기억에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 짜잔해. 너무 짠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울어요. 너무 막 속상하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금성전 아름답고 화려했던 막 기둥이 위에 막 포도송이가 있고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처발처발 발라져 있고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사실 그 솔로몬이 금으로 다 만들어서 그게 그 영광이 온 건가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솔로몬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했던 거죠. 나무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적합한가요? 돌로 지은 성전이 적합한 거예요? 금으로 지은 것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실까요? 어떻게 아무리 큰 집을 지었다 해도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코딱지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근사하게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지은 집 안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조그만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싶어서 그 코딱지만한 성전 안에 자신을 치안하셔서 그 캄캄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갇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돌집이냐, 금으로 된 집이냐, 나무집이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이 돌집이건 나무집이건 판잣집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면 그곳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지상에 어떤 집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떤 집도, 우리가 지어낸 어떤 건물도 천지 만물을 차으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우리가 만든 작은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크고 작음, 건물의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도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크고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제일 중요한 매러죠. 그러자 학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보시는 이 수룹바벨의 성전토는 형편없이 작지만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성전에 계시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전 안에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계를 진동을 시키셔서 이제 열방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이 작지만 이 위대한 성전을 열방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그 과거의 전성기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성기 이후로 계속 쪼그라들었거든요.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이제는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가 폭삭 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영광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전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해낼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내가 이 성전 안에 있을 때 장차 미래에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원형이신 바로 메시아가 이 성전 시대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전이 너무 작다고 초고 마음 아팠던 유대민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대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국신을 모시는 신전이 자기 나라의 국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거대하고 막 화려하고 신전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세상같이 들여서 막 어마무시하게 세웠죠. 그런데 과연 세상의 신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대한 건물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구약시대 성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는데 메시아 시대 이후로 이 개념이 확 전환되게 됩니다. 거대한 사고의 전환이 오게 되는데요. 갈릴리에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성전이시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외침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죄인인 인간을 만날 수 있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공인해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다시 한번 화목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 즉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온 죄인들의 죄를 중보하고 자신이 가장 흠없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성전에 살아있는 사역을 하실 살아있는 성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성전이 참 인격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해석을 초대교회에서 해냈는데, 우리가 보았던 갈릴리 예수 그분은 성전 자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 얘기는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만 2000년 전에 성전은 건물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건물 성전만 바라보던 사람에게 성전의 원형이 나타났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곳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 인격 자체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게 되고, 야, 진짜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한 완전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었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사고의 전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요. 성도들마다 성전의 교회의 벽돌들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고의 전환이 세 번째로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각 성도의 몸이 곧 성전이다는 더 놀라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건물 성전이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몸, 그리스도를 모시는 몸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죠. 처참한 성전터, 흙먼지가 자욱한 황무지 땅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옹졸하고 인색하고 누추한 우리 각자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학개서가 의미하는 진정한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상징 속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작은 성전을 거처로 삼으셔요.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이것은 교회의 건축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 명령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택하신 백성과 다시 한번 깨어졌던 언약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오시도록, 우리 심령에 있는 작은 우리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학개서의 중심 사상이 무엇일까? 주전 586년에 파괴된 성전이 그 70년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모든 불가능한 역경들을 이겨내고 성전을 다시 짓자라는 것이 학개 선지자가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겠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계시해주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주고 내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를 구별해주게 하고 다가오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어나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이제 2장 뒷부분에 9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합니다. 성물을 싼 보자기가 있는데 성물은 고기였어요. 거룩한 고기를 보따리에 쌌어요. 근데 이 보따리가 어떤 국이나 기름이나 다른 옷자락에 닿았으면 그것도 거룩해질까, 거룩해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물을 싼 보따리가 거룩한 고기가 이제 보따리에 싸졌는데 이것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답은 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이어야 돼요. 어디에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진 부정한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질 것인가 안 해질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답은 yes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정은 강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한 걸로는 뭘 만지기만 해도 다른 것도 다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거는 거룩 자체만 거룩하지 거룩이 옆에 닿았다고 그 다른 것까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것이 다른 게 닿으면 거룩이 부정해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부정은 엄청나게 강한 전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제사장에게 학계 선지자가 하죠. 근데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고기를 쌌을 때 이 고기가 다른 것에 닿았을 때 다른 것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 의식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서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이 저절로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공동체에 내가 그 거룩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은 직접적으로 접촉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교회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은 전념성이 없어요. 거룩은 예배를 봐도 하나님과 그 예배 시간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이 예배만 참석하면 저절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배만 드리면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가 가득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그 드리는 제사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슈브 야훼하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들이 예배 전체를 다 부정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를 실패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다 부정해질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해졌다고 저절로 거룩해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앞으로 드리게 되겠죠. 성전이 회복돼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백성에게 있을 오해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전 중심이란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바른 예배자의 삶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가? 이제 팬데믹이 끝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영상 예배나 보고 있는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거룩한 예배만 앉아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는지,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이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내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한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심지어 축구회를 들어도 축구회 회비를 내죠. 교회에 나오는데 11조도 안 내고 성장연금도 안 내고 필요한 봉사도 하지 않고 의자만 세우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성전에 곳간들이 다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을 가고 없어요. 뗄감도 없습니다. 번제단에 떼야 될 무화과 나무가 없어. 그런 총체적 난국이 오죠. 우리 각자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그 벽돌에 세워지지 못할 때 구멍이 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온전히 짓고 있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누가 아프다, 형제 중에 누가 못 나오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 잘 삐지는 사람이 있다, 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매와 그 형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그러한 사랑과 우리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나의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학고방 같은 내 심령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감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구별돼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입고 먹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전 중심의 삶이었고 이것이 오늘도 여전히 학계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